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리는 이 베드로는요, 본명은 시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의 동생 안드레의 소개 때문이었는데요.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뵙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보니 그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 예수님은 이 첫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별명을 주셨지요. 이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게바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별명이 베드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한 배에 오르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채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 찰나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죠. 이를 계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의 삶은 그야말로 좌충우돌이었죠. 예수님의 여러 사역 현장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고요. 그는 물 위를 걷기도 했고,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극찬을 받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자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이렇게 오바를 하기도 했죠. 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는 어떻게 낌새를 알아챘는지 미리 칼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했던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엿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무리를 걸었던 것도, 또 그의 신앙 고백도, 그리고 방법이 옳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충정도 높이 살만한 것이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용서가 아니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것, 저는 예수님의 용서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베드로를 만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나름 승승장구하던 베드로가 일생일대에 큰 잘못을 저지르죠.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이후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또 몰래 체포되는 예수님을 뒤따라가지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에 뜰에 쫓아갔습니다. 그렇죠? 용기는 가상했습니다만 베드로는 어린 여종의 추궁에 그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계속 궁지로 몰리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죠. 이 밖으로 뛰쳐나온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새벽닭이 울자 울음을 참지 못하고 통곡하고 맙니다.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요일 밤에 잡히셨는데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형을 당하시잖아요. 이건 뭐 너무나도 일이 급전직하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베드로는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죠.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전해 듣고 부지런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세마포가 이렇게 감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상하다 하면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숨어 모여 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떻게 내 인생을 펼쳐나갈 것인가, 이 불안하던 차에 우리 고기나 잡자, 이렇게 제자들이 의견을 모았고 또 밤새 고기를 잡아봅니다. 하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죠. 그러자 날이 훤히 밝은 무렵에 멀리 해안가에 있던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얼핏 어떤 제자가 주님이시다 깨달았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시다 하고 외치니까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아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옷을 벗었던 모양이죠. 그 겉옷을 챙겨 입고는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해안가로 헤엄쳤든 첨벙첨벙 달려갔든 그렇게 갔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 그러나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반을 챙겨주시는 예수님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고요. 베드로 역시 아무 말 없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본문의 주에는 또 다른 기회에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이 용서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요? 용서. 용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것,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또 전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 할 것이고 약간 우린 그런 걸 참 잘하고 또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한 가지, 용서예요. 저는 나름 교회 밥을 먹고 자랐지 않겠습니까? 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도 이렇게 쭉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님도 신앙생활하는 것, 어르신들 신앙생활하는 것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생각해 보건대 용서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제일 못하는 게 용서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을 20년 헤아려 보니까 딱 20년을 했어요. 시골 전도사로 1년 6개월 했고, 그 다음 교회에서 6년, 그 다음 4년, 그 다음 횟수로 9년, 이렇게 하니까 딱 20년이 맞춰지더라고요. 20년 교회 밥을 먹으면서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용서를 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용서를 제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용서의 사람인가? 용서의 사람인가? 우리가 용서를 힘들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꺼려하는 몇 가지 이유. 반드시 일치하진 않겠습니다만 대략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가해자가 먼저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저렇게 심한 말을 했거나 위해를 가한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야 하나? 이것이 내가 용서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지가 잘못한 거 사과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합니까?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용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 사람들은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략을 짜낸 유대인들, 책임을 회피한 빌라도, 지금 잔혹하고 모욕적으로 형을 집행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 그리고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지금은 실망하여서 야유를 퍼붓는 그 백성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때 사과받고 용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안 했거든요. 또는 다시는 그런 잘못 안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도 않았죠.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예요. 이 조건이 없었던 것이죠. 가해자가 죄를 깨닫지 못했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것과 무관하게 용서해야 되죠. 그러니까 무관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회개하는 사람 용서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우리의 경험적인 인식 체계에서는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해야 내 안에 회개가 발생하고, 그래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용서란 불공평한 거예요. 용서는 불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을 감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가 대표적인 것이죠. 용서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이 속상한 감정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주저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용서를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이렇게 호기롭게 좀 힘겹게 용서를 했으면 그 사람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거나 다시는 나에게 그렇게 좀 해를 끼치지 않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장발장 이야기잖아요. 빵 훔친 거로 징역 5년을 선고받다가 억울해서 탈출하다가 19년형을 선고받고 추록하잖아요.
그리고 미리의 신부 성당에 가서 하룻밤 대접을 받고 나오면서 은접시를 훔치잖아요.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만 뭐 검문에 걸렸죠. 그래서 이 성당으로 압송돼 와요. 그러면서 그 신부님한테 이거 성전 은접시 아닙니까? 신부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아이고 이거 제가 가져가라고 드렸는데 그리고 이 은초 때는 왜 안 가져가셨습니까? 이거 가져가서 사용하세요 하면서 그 신부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이 장발장에게 이 용서의 이 감격, 이 경험은 엄청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영서가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콧방귀나 끼고, 그렇죠? 달라진 모습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괜히 용서하는 나만 바보 같고 호구님 된 것 같잖아요. 호구 된 것 같고. 하지만 용서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용서는 용서 자체만이 목적이에요. 내가 용서해서 뭘 어떻게, 용서해서 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죠.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구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거든요. 3번은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3번보다 더 7번 하면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어. 또 지나서 내가 또 잘못했어. 또 잘못했어. 계속 이런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해주었건만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면서 합당한 반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70번씩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돌아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계산하면 할 수 없어요. 용서는 계산하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용서하기를 주저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든자면 도저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아동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잔혹하게 살해를 했다라든가 이런 천인공노할 인륜의 범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용서? 무슨 용서입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온갖 비자금으로 부정축제하고 그러면서도 내 통장에는 29만 원밖에 없다. 세상을 조롱하는 거잖아요. 내 통장 29만 원밖에 없어? 조롱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전도 안 해야 되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1944년 그 나치 수용소에 잡혀있던 비젠탈이라는 유대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살고 있었던
이 청년의 가족들은 모두 나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의 할머니는 집안 계단에서 총에 맞아 죽고요, 엄마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인 그의 친척 중에 무려 89명이 나치에 의해 죽었습니다. 그도 지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어느 날 간호사가 이 청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거기에는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부상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 소속의 칼이라는 병사였어요. 러시아 전투 현장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젠탈에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에서 퇴각할 때에 유대인 300명을 한 집에 몰아넣고 석유를 뿌린 다음에 수류탄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불이 붙어 뛰쳐나오는 사람들은 총을 쏘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칼이라는 병사는 여전히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지금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이 유대인 청년 비젠탈을 불러 용서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젠탈이 칼이 하는 말을 쭉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나왔어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후 그는 해바라기라는 책을 쓰게 되고요, 거기서 이런 자신이 경험했던 수용소 생활, 그리고 이 칼과의 이런 모든 대화, 그것을 회상하면서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별로 그런 용서의 상황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내 자존심을 이렇게 빡빡 긁어놓은 사람, 나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사람, 나의 성의를 무시했던 사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89명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보다 내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이 훨씬 더 흉악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죠.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용서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공의는 하나님의 몫이고 용서는 우리의 몫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진 여러 사건 사고에 공의를 따지고 싶지만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공의롭고 또 부당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공의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분이죠. 우리는 용서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베드로는. 여러분, 무리를 걷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처럼 든든한 반석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용서에 있어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용서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죠?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한번 좀 성경을 찾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나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난 사람이에요.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먼저,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승리자예요.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면서요,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오전 예배할까 이렇게도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전반전이 끝나는데 다시 한번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후반년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오전에 좀 드릴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베드로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또 내일이 6.25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 영적 전쟁도 같이 한번 좀 묵상해 봐야겠다라는 게 좀 저울질을 하다가 이렇게 영적 전쟁의 말씀과 또 용서의 말씀을 오전 오후에 이렇게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7월 첫 주일을 우리가 감사절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흐름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 주일, 본래 맥추절은 따지고 보면은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성령 강림절인데 이 맥추절을 7월에 한 것은 우리 한국 실정에 맞게 보리수학에 맞춘 측면도 있고, 그렇죠? 보리수학을 다 한 후에 드리는 걸로 우리 한국적인 실정에 맞춘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7월 첫 주가 후반기 첫 주 시간이잖아요. 후반기 첫 주일을 감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의미 깊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7월 첫 주를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면서 2018년 후반기를 시작할 때에 혹여 전반기에 묵은 때가 있다라면 우리 가정에서 내 좀 이웃과 여러 어떤 그런 얽히고 설켜있던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용서하고 해소하고 감사하면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끌고 가면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청산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고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다음 주에 맥주절 감사하고, 이게 무슨 그 감사가 되겠습니까? 헌금 내는 감사절, 그걸로 끝나는 것이겠죠.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 2018년도 전반기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내가 미처 미루었던 용서가 있다라면 여러분 좀 도전해 보시기를 좀 도전드립니다. 묵히지 마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 못하게 해야 돼요.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내가 손을 내미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의 손을 내밀고 순종의 발을 디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막 계산하고 내가 막 생각해보고, 여러분 머리만 복잡해요. 그러나 머리를 비우고 내가 한 걸음 딱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6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데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이 용서의 숙제를 우리가 해내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베드로 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